가족들 인사 나눕니다. 여호와 샬롬. 저분이 궁금하시죠? 예, 봄이 엄마예요. 환영합니다. 우리 다 네. 예,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자, 사순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부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그 희생을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심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이 사순절의 절기를 여러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순절 절기 동안에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요. 또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떤 말씀으로 전할까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모시고 지금의 터키에 있는 에베소로 갔습니다. 당시에 에베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간 곳이 에베소였는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핍박을 피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간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로마였어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데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황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이 유달리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나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거의 다 순교를 당하고 또 그렇게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만 이제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도 곧 잡혔어요. 잡히고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반모섬에서 이제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노인의 몸으로 연로한 가운데 채석장에서 일을 했어요. 돌을 캐는 그런 채석장에 일을 했는데 아주 중노동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그 계시를 받아 적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성경 맨 마지막 장이죠. 그렇게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중한 노동을 하면서 지내다가 이제 도미티안 황제가, 그러니까 자기를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냈던 이 도미티안 황제가 죽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풀려나게 돼요. 반모섬에서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에베소로 돌아와 보니까 에베소는 여전히 발전된 도시, 그러니까 화려한 도시, 지금으로 말하면 화려한 도시죠. 에베소는 무역업이 활발하게 발달된 상업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화려해지고 또 발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 철학이 무엇이냐면 그리스 로마 철학. 그러니까 헬라 철학이라도 해요. 헬라 철학이라고도 하는데 우리의 몸이 영과 육으로 분리가 되는 이원론을 얘기하는 철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몸은 육체와 영혼이 여러분 단일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로마 철학은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이렇게 분리적인 이원론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의문이 생기느냐?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일 수가 있느냐? 도대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이다, 신이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아주 굉장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제자였던 이 사도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평소 하셨던 말씀과 또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을 떠올리면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책을 보면 신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의 책 속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기죠. 전기를 기록한 책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를 내가 누구라고 소개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출애굽기 13장에서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나는 누구다라는 형식으로 당신을 제시하시는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곧 이 말씀은 내가 누구라고 하면 너희들의 머릿속에 나를 하나님을 집어넣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티끌과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이렇게 규정을 지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형식으로 7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가 무엇이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포도나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7가지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순절 절기 가운데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7가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부활절 주일까지 7주간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당신을 그렇게 소개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숨은 뜻은 무엇일까?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은 오늘은 그 7가지 가운데 첫 번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2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달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떡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양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만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겠습니까? 먹을 양식을 가져야죠. 다른 것은 없어도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몇 달, 며칠도 못 가서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얼마나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들 살아갑니까? 예, 이것은 좋고 나쁜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당신을 소개할 때 다른 것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것이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계시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절부터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산에 오르셨어요. 그때 그런데 5천 명이나 되는 큰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로부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셨잖아요.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5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막 한우하는 거예요. 우리 같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한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왕으로 삼자,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는 때였어요. 시절이었어요. 그렇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까 풍족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시절을 지냈는데 자기들을 배불리 먹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면 먹고 사는 걱정은 이제 할 필요도 없게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왕이 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도 잘 알다시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명이 있었잖아요.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그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은 빠져나와서 산으로 피해 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런 갈릴리 북부에 있는 도시로 갔습니다. 가셨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그것으로 또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나를 따르는 팬들이 이렇게 많구나. 나를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구나 하면서 좋아했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본문 26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는 배부른 까닭이라. 까닭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도대체 저분이 누구신데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까? 여러분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먹고 사는 배부름에 먹고 마시게 하는 이 배부름, 그 배부름 때문에 그 배부름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나를 찾는 것은 그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 모여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뭔가를 얻어먹기 위해서 왔으니까.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면은요. 우리는 정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영생의 말씀을 듣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달려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떡을 먹을 수가 있고 또 배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오면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말씀이 본문 30절 말씀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구약 시대에 자기의 조상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출애굽해서 자기의 조상들이 출애굽을 해서 강야에 살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강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늘로부터 만나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슬 같은 것이 예, 바닥에 깔려 있었는데 하얀 것들이 단맛이 나면서 쫄깃쫄깃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것을 먹으니까 힘도 날 뿐만 아니라 예, 눈도 밝아지고요. 또 양식으로 삼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들 자신이 수고하고 또 신고 해서 거둔 것이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땅바닥에 널려 있는 것을 그냥 주워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 양식에 대한 이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하느냐면 오늘 당신도 우리에게 그 만나를 주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보면 34절이에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자기네 조상들에게 주셨던 떡을 항상 우리에게도 달라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주님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늘 공급해 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늘 먹을 수 있게 만나와 같은 그런 양식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런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바로 떡이야. 그 만나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본문 말씀 3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을까요? 실망했을까요? 그죠? 우리가 또 실망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알기에 왜냐하면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만나를 구하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떡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당신 말고 어떤 진리의 말씀 말고 우리에게는 지금 먹고 마실 양식이 필요합니다. 만나를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만나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답답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서 양식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 필요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절박하게 나를 찾아올 정도라고 하면 영원한 생명은 왜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양식이 바로 난데 너희들은 그 영원한 생명보다 일시적인 생명을 위한 그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으면서도 영원한 생명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9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조상들은 강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조상들은 강야에서 하늘에서 주는 만나를 먹었지만 아직 살아있느냐?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은 그 순간은 생명이 연장될 수가 있어요. 연장될지 몰라도 결국은 다 죽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히 사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양식이듯이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예수님을 내 구주로 삼고요.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소유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을 양식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 그것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더 존귀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를 그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큰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둬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생명의 떡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생명의 떡 그랬을 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딱 두 가지예요. 예, 하나는 생명의 영원한 생명이고요. 하나는 희생입니다. 예, 여러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떡이라고 하는 것은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먹어야 우리의 생명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떡을 먹으면 그 떡은 나를 위해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예, 죽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떡이 죽어야만이 희생이 되어야만이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밥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정말 열심히들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고요. 예, 높임을 받고도 싶고 존귀함을 받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누군가가 저 사람은 내 밥이야. 여러분 내 밥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그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너희들이 밥이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먹고 마심으로 너희들이 산다라고 하면 나는 얼마든지 너희들의 양식이 되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희생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양식이 있으면 우리가 먹어야 사는 거지 보고만 있으면 살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예, 그림의 떡은 아무리 봐도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력과 또 힘과 지혜와 능력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요. 나는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희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는 밥이다. 예, 그러니까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53절에서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5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54절 5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나래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여러분 이 얘기를 유대인들이 처음 들었을 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을까요? 예,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초창기에 처음 이제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성찬식을 할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랬을 때 문 밖에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듣던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래가지고요. 예수교라고 하는 종교는 사람을 잡아먹는 종교다 하면서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내쫓아 버리자. 그렇게 소동이 일어났었다라고 우리나라 이 기독교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살과 피,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근데 여러분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시죠? 네,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성찬의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 56절을 보게 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생명의 떡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명의 떡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속한 자로 우리는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요 사순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성금요일 날 사실은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교회에 따라서 재량껏 알아서 하는데 우리 교회는 종려주일 날 성찬식을 하시죠.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주님과 연합된 삶을 나는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거 암송 구절이에요.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나도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부활된 존재로 거듭난 존재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삽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인생을 삽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과 삶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듭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거듭난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왜 그럽니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양식보다 여러분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인생은 100세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곳, 천국에서의 삶은 천년왕국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고 사는 양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먹을 양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놨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떡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천국에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강야의 인생길을 살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일은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표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생명의 떡을 성취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다 일이 성취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먹을 양식보다 생명의 양식, 우리 예수님을 더욱 존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고요. 예수님 앞에 가면 이런 문제 또 해결받고 저런 문제도 받기 때문에 사실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깨닫게 되면은요, 그 순간 우리는 다른 것보다 그냥 그분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가장 귀하게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조건 없이 우리도 사랑하고요.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양식은요, 먹어도 돌아서면 또 배고픕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줄이고 힘들고 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양식 대신 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영원한 만족이 있게 되고요. 또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감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이 말씀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도 묵상하면서 또 생명의 떡, 양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또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신 그 사랑을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주님의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허탄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사순절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찬송하겠습니다.